날씨가 엄청 더워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그나마 아주 더운 기운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자는데 어제 그저께 안 오셨어요? 밤에도 자는데도 엄청 덥더라고요. 더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더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싫으신가 보네요. 오늘 말씀 주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비유로 두 가지를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그리고 좋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두 가지 가라지 비유로 했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5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13장 53절에서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배 위에서 선상복음이죠.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것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향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이제 천국 복음이었는데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핵심이었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결론으로 내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도 열매 맺는 삶을 사셨나요? 아멘. 우리 권사님은 열매 맺는 삶을 사셨나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매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여러 가지 그 열매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믿음에 대한 열매 맺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게 오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일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 그게 내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곧 예수님이 일하시는 삶이다. 근데 지금 고향으로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배척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척을 당하는 모습.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보는, 그리고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이런 모습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소문을 통하여서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그동안에 그들이 들어왔던 그런 율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고향에 와서 고향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54절 말씀처럼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쳤다. 그런 속에서 그들 또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구나 라는 이 정도의 믿음만 있었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표적과 기적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눈으로 직접 보았을 수도 있어요. 죽은 자로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목수의 아들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만 받아들이지 진정으로 그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천국 복음, 천국의 주인이 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눈앞에 천국이 있다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하면서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형성이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작은 곳 나사렛 가버나움 그 지역이었지만은 그곳이 고향이었지만은 오늘날의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직접 친히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신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삶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교회에 나온 이후에 얼마만큼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 더 힘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그 순간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를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쩌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교회에 나옴으로써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그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은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주제처럼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 믿을 때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서 항상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고백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후에 뭐라고 했을까? 58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리고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또는 아멘을 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는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인정하라. 인정. 누구를 인정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직접 일하시면서 그 일들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나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또 인지하고 믿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숫자를 대략적으로 헤아리지만은 정확하게 몇 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 아무리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머리카락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인간. 대략적으로 몇만 개, 몇천만 개. 평균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정확하게 몇 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 숫까지 헤아리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못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행하시고 그가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요. 자, 고향을 떠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걸쳐서 나오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그인이 오니까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물었잖아요. 자, 믿음으로 시작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삶이 힘들어져요. 감옥에 가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오늘날의 일은 밥 잘 주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감옥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감옥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을 받았을까요? 그런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 세례 요한이 오실 리가 그이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물어봤을 때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는 물론 세례 요한은 구원을 받았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걸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또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는 가라지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헤롯이 요한을 죽이라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삶이 두려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든지 두려워. 왜 이렇게 두려운지 아세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불순종, 죄를 저질렀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 그런 형벌 속에서 두려움이란 이 감정이 함께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거죠. 삶이 두려운 거예요. 삶이 두려워요.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불투명하지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간구함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자녀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불의한 것을 강구해도요, 하나님은 주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불의한 것을 강구해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러나 그 불의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이 잘못된 것을 너에게 주노라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니까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이 불의한 것 줄 모르고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체험 차원에서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 말뜻을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뭐든지 다 이루어주시는 그 호리병 지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사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 자체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또 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두려움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인간들은 악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헤로다는 사촌 동생, 빌립이라는 그 사촌 동생의 아내와 간통을 했어요. 빌립은 약간의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고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이 헤롯은 좀 남성스럽고 좀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빌립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니까 그 여자가 간통을 하는데, 이 헤로디아는 간통을 하고 나서 이제 전에 그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헤로당의 부인으로서 헤로당을 더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그 간통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로디아 이 여인이 이 세례 요한을 가두게 된 것이에요. 가두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 눈에는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죠.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고 또 그의 딸을 통해서 이 헤롯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목을 베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꼭 살인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악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한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한 번 거짓말한 것을 이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끊임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악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결단코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인가요? 저 수암산에 가서 짱어를 먹었어요. 짱어탕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먹고 나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솟더라고요. 짱어탕을 먹는데 저희 일행이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 남성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밖에는 차가 구급차가 있었어요. 벤츠가 있었어요. 벤츠라는 차를 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옆 테이블인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주 내용이 뭐냐? 탈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탈세.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고 탈세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대낮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탈세가 뭐예요? 세금을 안 내겠다. 아, 세금 안 내겠다. 예, 세금을 안 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식에게 사업자를 내게 만들어서 그거를 돌려서 그러면서 돈 버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맛있는, 그 몸에 좋은 짱어탕을 먹으면서 전복도 들어있는 짱어탕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은 세상에 속해 있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 악을 행하는 이런 삶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걸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예수님이 일을 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배 위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갔는데 배척을 당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았다기보다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계셨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엄청 넓어요. 이 조그만한 연못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을 배를 타고 바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배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숫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호숫가를 따라서 옆으로 돌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간 것이에요. 무리가 듣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여러 고을마다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갔다, 따라갔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 이적을 믿고, 물론 그 속에는 가라지고 있었겠죠. 그 속에는 행여나 혹시나 하는, 또는 그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도 있겠죠. 다양하게 섞여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고 따라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믿고 따라오는 자,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왜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왜? 우리는, 인간은요, 불쌍한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 여러분, 나 혼자서,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이 방에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불쌍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마누라가 밥 안 챙겨주면 나는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왜 불쌍합니까? 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존재고, 이 두려움에 항상 떨면서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이 사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쌍함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불쌍함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들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 직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죠. 선지자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의 대선지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에요. 그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불쌍히 여기사 그 무리를 보시고 믿고 따라온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셔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아셔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당신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가정 형편, 가정 상황 다 알아요. 물질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다 알아요. 나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리는 거 다 알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소원하는 거, 내 미래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꿈꾸는 거 이거 다 아셔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믿고 따라온,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이 무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은 기도와 간구로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 기도하는 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아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존중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너가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지,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기도와 간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처음에는 긍휼히 여기셨고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병 고침의 은혜, 우리 삶 속에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마음의 병, 그리고 삶 속에서 어긋나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내 심령이 변화가 되니까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 믿고 따라온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 5개의 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어떻게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하셔요. 왜 하셔요? 예수님은. 그거 어떻게 2마리 가지고 주면 어떻게 먹어?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저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땅을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
누군가가 창조를 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이런 어떤 물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물질이라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이 처음에 시작이 되어지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주 만물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창조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못 먹이겠어요? 먹이고도 남죠. 남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12강주리가 됐다고 했어요. 12강주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또 먹었겠죠. 그런데 5,000명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에는 5,000명이라는 숫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1절에서 이야기해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그러니까 남성만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과 합치면은 엄청나죠. 약 15,000명이 되겠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15,000명 이상을 먹인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도무지 믿지 못, 어떻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 식사 양도 안 돼요. 저 혼자 먹어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배고파요. 그 정도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릴 수 있는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일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 헤쳐나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꿈꾸는 것, 미래에 있을 내 희망사항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A1 들어왔네요. A1의 꿈이 뭔지 제가 들었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 병원을 짓는 게 꿈이래요.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이거요, 불가능할 것 같죠. 예수님이 일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을 하나 세워가지고 의사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돈과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일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가 장사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가 나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안식처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대신하여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일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